주시는 하나님 말씀 전도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지혜자는 본인의 과거와 미래의 이야기를 동시에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과거를 돌아보는데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하여도 이미 다 행한 지 오랜 일일 뿐인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지혜자는 왕으로서 본인의 한 일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지혜로운 일도 해봤고 망령된 일도 어리석은 일도 난 다 해보았노라. 나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안 해본 일이 거의 없을 정도이니 내 뒤에 오는 왕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건 다 내가 해본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본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많은 업적을 남겼는지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이 지혜자는 그래도 지혜로운 것이 우매한 것보다 낫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닌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눈이 그 머릿속에 있다, 굉장히 판단이 정확하고 빠르다, 이런 말입니다. 하지만 우매한 자의 눈은 어둠 속에 있어 분별을 잘 못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 사는 데에 지혜가 많으면 좋은 것은 분명한 사실인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부질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혜가 뛰어난 것은 알고 우매한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알지만은 그래도 어느 누구라도 결국엔 다 부질없다.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은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지혜자는 죽음에 대한 묵상을 깊이 하게 됐죠.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같으리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도다 이랬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다 죽게 된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도다, 이 말이죠.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그 지혜로운 자도 우매한 자도 결국에는 다 죽는데 내가 뭘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았든 간에 결국에는 죽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이런 말인 것입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혀질 것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사람이 죽고 시간이 지나면 누구든 다 잊혀집니다. 똑똑한 사람도 잊혀지고 부자와 가난한 자, 힘들게 사는 사람, 재밌게 사는 사람, 뭐 업적이 있든 없든 죽은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우리 머리에 다 잊혀집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살기 싫어졌다는 말이죠.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이 지금 지혜자는 죽음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젊어서는 몰랐으나 노년이 되어서 이제 곧 다가올 죽음을 생각하니까 죽으면은 나에게 뭐가 남을까?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공술의 공수거. 여러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거죠.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거 다 매한 가지라. 이 생각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좀 억울하게 느껴집니까? 이렇게 열심히 산 사람도 죽으면 끝이고, 저렇게 나쁘게 산 사람도 죽으면 끝이고, 이게 불공평하고 억울해 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고,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입니다. 왜냐? 이 세상은 잠시 왔다 돌아가는 임시의 처소요, 우리의 진짜 영원한 처소는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들 이 세상에 있을 때 뭘 가지고 어떻게 살든 간에 여기는 임시 처소야. 진짜 본향은 저 하늘나라에 있어. 너네가 이 땅에서 뭘 하고 살았든 간에 죽으면 다 제로야. 다 똑같아져. 진짜 상급은 하늘나라에 있지.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해 아래의 인생은 잠시 사는 인생, 때가 되면 우리는 해 위에 있는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에는 막 우리 기운이 넘칠 때에는 우리 이 땅의 인생이 영원할 것 같지요, 안 죽을 것 같지요. 노년이 되어지면 인생에는 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늘 소망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지요. 전도자는 이 소망을 너희들 너무 늦기 전에 빨리 가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노년의 때가 되어서 이 소망 갖지 말고 우리 인생을 지금 현실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현실을 살면서 동시에 이 땅이 끝이 있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세상을 처음부터 살라고, 그걸 알고 사는 인생이 진짜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천상병 시인이 지은 기천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귀천이란 시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소풍 잠시 왔다가 아름답게 살다가 하늘로 돌아가면은 나는 아름답게 잘 살고 왔다고 하늘 가서 난 말하리라. 귀천이란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하늘로 다 돌아갈 존재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운동장에서 집 앞에서 땅 따먹기 해본 적 있으십니까? 땅 따먹기 아시죠? 한 번, 두 번, 세 번 만에 들어와야 돼요. 못 들어오면 그 땅은 못 가져요.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땅 따먹기를 합니다. 막 한참 그 게임에 열중을 하면은 뭐 내 땅이 많고 네 땅이 많고 뭐가 더 크고 뭐 네가 선을 금을 넘었고 안 넘었고 막 이제 싸워요. 근데 막 그렇게 놀다가 이제 때가 돼서 저녁에 엄마가 들어와서 밥 먹어라. 그럼 뭐라 그래요? 네 하고 훌훌 털고 일어나 집에 가는 거지요. 왜냐? 그 땅은 다 내 땅 아닙니다. 잠시 내 땅인 것처럼 행세한 거예요. 잠시 내 거인 것처럼 행세했지만 그 내 거 아닙니다. 엄마가 와서 밥 먹어라 그러면은 툴툴 털고 다 똑같아요. 땅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집에 가 밥 먹기는 매 안 가진 거죠. 내가 얼마만큼 벌어놓고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났든지 때가 되면 다 놓고 하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살면서 죽음에 대한 묵상을 일부러 기피합니다. 그건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러 그 생각하지 않고 살려고 그래요. 뭐라고 말하죠? 지금 현재만 생각해라.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면 되지 뭘 그 죽음까지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성경에서는, 말씀에서는 죽음을 늘 염두하고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늘 염두하고 살라는, 현재를 회피하라는 뜻이 아니라 현재를 살더라도 마지막을 염두하고 살라는 말이에요.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이랬습니다. 잔치집에 가서 배우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서 배우는 게 훨씬 많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결국은 죽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깨닫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하지만은 이 죽음을 묵상할 때에 죽음을 통해 배우는 것이 각자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을 통해서 뭘 배울까요? 공허와 허무밖에 안 배워요. 왜냐? 그 뒤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신앙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장례식에 가고 죽음을 볼 때에 인생이 뭐 그냥 허무하고 공허하다, 그거 끝입니다. 그 다음 인생에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거기까지밖에 모르고 이게 한계인 거죠. 하지만은 우리 믿음 있는 성도들은 죽음을 통해서 하늘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인생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똑같은 죽음을 보더라도 그들은 공수려고 인생 무상 허무함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죽음을 통하여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리라, 천국 소망 가지고 하늘에서 나도 영원히 살 때가 오리라. 우리는 영원한 인생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하늘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면서 삶의 자리로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장차 살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미리 내가 살아버리라. 하늘나라의 삶이 내 삶과 내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주님 내가 그 나라, 하늘나라, 지금 우리 집도 하나님 나라 되게 해주세요. 그 천국이 내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살면서 그렇게 천국 소망을 동시에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생이 여러분 지혜롭지 않을 수가 없고 복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개그맨 중에서 이런 배추머리로 유명했던 김병조 씨 아시죠? 지구를 떠나가라, 그 말로 유명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평소에 절약을 잘해서 연예인들 중에서 유명한 구두쇠였다고 그래요. 돈을 안 쓰기로 유명했답니다. 어느 날에 이제 이분 친한 지인이 죽어서 장례식에 갔습니다. 근데 지인이 친한 분이었나 봐요. 이분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후배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막 울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구두쇠인데 막 그냥 인생사 다 부질없다, 죽으면 접어라, 죽으면 끝인데 돈이 뭔 소용이냐, 내가 뭐 이렇게 한 푼 두 푼 내가 아껴가지고 절약하는 거 다 부질없다, 막 술을 한잔 하고서는 막 울면서 후배들 앉혀놓고 막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후배들이 하는 말이 그저 선배님 그러니까 이제는 좀 돈 좀 쓰고 사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막 술이 취해가지고 집에 모시다 드리려고 후배들이 택시를 불렀습니다. 선배님 택시 왔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세요 하고 부축을 하고 이제 택시를 타고 딱 갔는데 택시를 보고 김병조 씨가 한마디 했다 그러죠. 뭐라 그래요? 혹시 아십니까? 모범 택시잖아, 일반 택시 불러, 일반 택시. 모범 택시는 비싸니까. 조금 전까지는 막 한 푼 두 푼 절약하는 게 다 부질없다고 막 그냥 막 한참을 말해놓고 모범 택시 막 일반 택시 부르라고, 술 취한 중에도. 근데 여러분 인생 무상은 알겠는데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한계죠. 알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께 갈 때 유언으로 남긴 말들이 있습니다. 그 유언이 어떠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존 버년의 마지막 유언은 오 주님 나를 받아주소서, 내가 이제 당신께로 갑니다. 드와이트 무디, 오늘은 내가 면류관을 쓰는 날이야, 참으로 영광스러운 날이지, 그렇게 유언을 했대요. 나치에게 사형을 당했던 보네퍼 사형을 당하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이로써 끝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삶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유언했어요. 북한군에게 총살을 당한 손양원 목사님, 본인을 총살하려는 공산당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지 말고 선생도 예수 믿으시오, 이게 유언이었어요. 존 칼빈,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죽으니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존 웨슬리,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이러고 죽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이 땅에서 살 때도 천국 소망으로 살았고 이 땅에서 죽을 때에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죽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인생이 허무하다고 누가 과연 말할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기억할 만한 그런 인생입니까? 그들은 지금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모든 인생을 평등하게 만듭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유명하든 무명하든 지혜롭든 우매하든 우리가 죽고 세월이 지나면 우리는 다 사라지고 잊혀집니다. 여러분, 죽음을 묵상할 때 신앙 없는 사람은 공허와 허무 그거밖에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그 이후의 삶, 하늘 소망을 배우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 때 우리가 땅만 보고 땅 파먹고 살지 말고 하늘 상급을 쌓고 하늘의 부활을 쌓는 인생을,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기를 소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에 또한 복을 내리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막 끝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마세요.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이 단 줄 알고 살지 마세요. 그 끝 이후에 영원한 인생이 또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고 사는 인생은 정말 지혜로운 인생이지요. 그래서 장차 살 하늘나라를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이 하늘나라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정말 지혜롭게 사는 우리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